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새해 설날도 됐으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베푼 것만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한 만큼 여러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버스라고 해서 탄생이고 D는 데스라고 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C는 뭐냐면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선택한 나의 결과가 오늘의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특이하게 창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두 가지를 주셨다고 지난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인간답게 그리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행복의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생명의 울타리가 바로 계명, 말씀이라는 거죠. 이처럼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비교해 본다면 얼굴이 못생겨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아파트의 평수가 넓지 않아도 심지어 자동차가 없고 내 삶에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나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나의 참된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한 것.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가진 것 없었지만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행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여, 자,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니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 치마를 만들었을까요? 벌거벗은 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2장 25절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대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3장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됐어요. 감추고 싶은 수치이자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심지어 3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삶의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한 불행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삶을 오늘날 삶으로 묘사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얼굴 못생기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야, 이런 얼굴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돈이 없는 게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야,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건강하지 못한 것이 근심이 됐고요. 키가 작은 것이 아픔이 되었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삶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벌거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3장에 와서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움이 되고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불행이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해서 하와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지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그러자 하와가 말하죠. 아니요, 동상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왜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뻥친 거야.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으면 너 이제 계명 안 지켜도 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사단이 지금 뭐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는요 사단의 이런 달콤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그 나무를 바라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로 보여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침 흘리면서 굉장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기한 게, 하와가 그 나무를, 즉 선악과를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동상 중앙에 있다 그랬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 선악과를 쳐다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사단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선악과가 그토록 먹고 싶어졌을까요? 갑자기 선악과 나무가 먹고 싶은 나무로 변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바꿔놓지도 않았습니다. 보암직스럽게 예쁘게 색칠해서 군침 돌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탐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어떤 특수한 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전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변했을까요? 바로 하와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도 없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하와의 마음에 지배했던 것이죠. 그럼 하와는 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뭘 잉태했느냐? 욕심을 잉태시킨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을 잉태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열매가 아니라 꼭 먹어야 하는 기회의 열매가 하와에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르마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쌓아야 되는데 맨날 뒤돌아서 쌓으면 절대로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죠. 즉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와의 조주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원래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와가 뭐에 조준을 맞췄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자기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의 욕심에 삶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선악과를 따 먹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네가 더 중요해. 너부터 먹고 살고 너부터 달되고 보고 너부터 잘해야지 라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죠. 사탄은 결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를 지극히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의지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려고, 우리의 생각의 조준을 말씀에 두지 못하게 하고 내 욕심, 내 욕망에 두게 함으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오늘도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려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매일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금요일까지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특별 성경 공부를 하거나 특별 집회를 하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사순절이라고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 통독하는 이런 일까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믿음 안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한눈 팔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지키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먹는 날, 바로 그 날의 의미입니다. 이 날의 의미는 뭐냐면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계시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먹는 즉시 죽음이 시작될 거야, 먹는 즉시 너희는 죽음의 상태로 빠질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위에서 바깥으로 육지로 나오면 아직 파닥파닥 거리고 있지만 결국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나무에서 뿌리가 흙에 박혀 있는 나무를 우리가 뿌리째 뽑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결국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겠죠. 꽃을 가지에다 딱 꺾어서 바닥에 내려놨다면 아직은 향기가 나지만 결국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은 지금 멀쩡해 보여도 결국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물고기에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무에게서 흙이 떠나는 거예요. 꽃에서 가지의 영양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즉 사망은 생명의 공급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상태를 사망, 죽음으로 말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들어와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는 생명과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쫄딱 망하잖아요. 거지 취급받다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완전한 실패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인생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망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마치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빠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망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둘째 아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아버지 안에 있었다면 그 아들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망하게 되고 결국 실패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환경이 나빠서 또는 상황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만족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고 참된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들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치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치마는 영원하지 않아요. 내일 되면 또 말라 비틀어져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없애려면 치마가 있으면 돼. 이 치마만 만들면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치마가 나의 부끄러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진 않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뭘까?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돈이라는 치마를 만들죠.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럼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지금 이것 때문에 욕이 안 돼서. 그래서 자기만의 치마를 열심히 만들지만 그걸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셨을까요?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이 딱 막아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사과를 딱 먹을 때 잠깐 하면서 하와를 막아주셨다면 하와와 아담은 죄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왜 그랬는지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새 판 짤 수 있잖아요. 야, 아담과 하와 너네 선택을 잘못했구나. 땡, 내가 새로 만들어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 하나가 바로 가죽옷이죠. 내가 치마를 만들어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죽옷을 짚으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은 영원히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옷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지향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생명의 가죽옷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생각의 조준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고요,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품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준이 내 욕심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음을 회개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로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회복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믿음 안에 참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조준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님 중에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